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며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무너지며 쫓겨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전도의 현장과 또 각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임할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라고 참 축복하던 그런 누군가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기도가 쌓이며 하나님 앞에 분연히 엎드리며 간구할 줄 알며 또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한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품을 줄 아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갔더니 누군가 방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경비를 보시는 분이 오셔서 나는 어느 교회 인근 교회 장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희들의 전도를 돕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섰더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제 가장 인원이 많다는 종덕 초등학교에 나아가서 1,300명 한 2시간 반 정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5, 6학년 아이들은 1시간 반쯤 뒤에 합류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전도할 때에 감당할 만한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서 많은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좋은 교회를 소개받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필요한 주의 말씀 받고 힘을 내서 또 기도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같이 느헤미야 6장 다시금 어제의 말씀처럼요 14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악인들의 범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우리 건축의 상황 중에서 용도 변경권이 승인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건물이 교회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은 더 기쁜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게 준비된다면 내일이라도 준공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준공을 넣기 위해서 남은 것은 저 아스팔트 까는 것하고 남은 필증들 잘 준비했다가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뭐 저쪽에 있는 이렇게 언덕 아래쪽에 나무들 좀 있는데 그 요쪽으로 이제 옮겨놨다가 준공 후에 다시 이동하면 되고 뭐 그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우셔서 사실은 용도 변경 승인이 난 것에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려 2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지금 사실은 귀한 또 물질이 필요한 상황 중에서 절세가 되어서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중에서 회의도 잊지 않고 통과가 됐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막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뭐 찬반 여부를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 회의 없이 그냥 그렇게 건축이 되어서 일전에 다 승인 났던 건물이니까 그냥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감사할 따름이고 또 남은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새벽마다 계속 물어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우리가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사실은 물질적인 것을 다 복귀시켜주고 미진하다라면 일부라도 하고 추후에 또 하겠다라고 약조라도 해주고 사실은 선한 어떤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자고요. 자,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이 10절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 정말 그 악의 횡행함이 극에 달하는 그런 역사 중에서 오히려 느헤미야와 우리 바른 신앙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섬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그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자, 4번을 볼게요. 악인들의 흉악한 범죄 중에도 믿음의 백성들의 즉시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보는 정말 그런 상황 중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믿고 기도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악인들이 흉악한 죄들을 벌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즉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고 또 확신합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그랬어요. 모든 정말 이렇게 한 세네 권의 주석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 같이 이 본문, 요 15절을 언급하면서 성경의 여러 학자들이 사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반전의 기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방해가 이렇게 극에 달한 경우가 성경 역사 중에 어디 더 많이 적혀 있느냐고. 악인들이 괴롭히고 협박 편지 보내고 암살 계획 세우고 가까이 믿었던 제사장까지 돈으로 회유해서 자신의 밀정으로 만들어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이런 방해가 극에 달했지만 성전 재건의 모든 역사는 2달도 채 걸리지 않고 끝이 났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52일 만에 끝이 난 거예요. 2달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결과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들의 방해에도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권세 있게 진행됩니다. 믿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건축할 때도 이 느헤미야의 팀마저도 칼을 차고 건축하고 또 공수를 나누면서 누군가는 성벽을 지키고 누군가는 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 동원하면서 최선 다했지만 결국은 악한 자들이 크게 공격한 역사도 없었고 52일 만에 세상에 2달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양력으로는 8, 9월이지만 유대력으로는 12월쯤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계산할 경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BC 444년 그 해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봄쯤에 와서 여름쯤에 이미 완공이 된 것이죠. 이 공사는 11월, 그러니까는
그 사이부터 엘루럴, 아벌에서 엘루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이까지, 양력으로는 7월 중순경에서 9월 중순경까지 한 2달 사이, 그 여름 즈음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기 중에 잘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푸른스 동산교회 성전 공사도 주님의 권세 안에서 속히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약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발길에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즉각의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하고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악인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아마 우리의 지금 이제 선한 은혜와 법적으로 또 강경한 분명한 태도 속에서 악인들도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넘어지다, 엎드려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냥 고꾸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히려 낙담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이었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냥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성벽 재건의 역사가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떤 누군가가 우리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까? 그가 지금 이요한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주 앞에서 진실한 회개 없이 평강한 삶을 영위하였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악인이 있습니까? 잠시 몇 년 어떻게 얻은 부로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보그러지 못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성령의 교회를 향하여 범죄한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고 교회에 또 바르게 섬기는 리더십을 또 잘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 몸된 교회를 향해서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과 바름과 진실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유를 팔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 성경은 그 얼마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사실 조사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억 중에서 8천을 감췄다, 2천을 감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덜 드리고 영광은 받아가고 싶었던 거죠. 저분도 다 드렸다고 하고 이분도 다 드렸다고 하니 지금 다 드리는 그런 은혜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도 다 드렸다고 해야겠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차라리 제가 일부밖에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이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 듣고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오히려 성령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헌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든 건축에 대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일을 감당하는 성결하고 순전한 마음의 우리 성도들의 교회였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 초대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일으키신 교회가 이런 거짓 어떤 선동으로 인하여서 병드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니 그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그가 그렇게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나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또 3시간 뒤 거짓말을 동일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입을 맞춘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저 베드로가 저 함부로 하네, 성도 죽였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가 성령께 붙들릴 때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봐야 돼. 저도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의 행보를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일 중에 전도는 지속되고 있고 또 새 가족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환난을 겪거나 은혜의 행보 중에 붙들려서 가고 있고 저는 그 와중에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붙들리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지치셨겠죠. 힘드시죠. 수고가 많죠. 그렇지만 금요일 밤이 되면 또 주일이 되면 또 우리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불같은 기도가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성도들의 정말 손을 높이 든 기도가 불타오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럴 때 내가 어떤 땅에 발을 디딜 것인지 잘 보시면서 두려움으로 서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주께 붙들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저도 이 마지막 이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고 저도 최근에 영적인 고독을 좀 겪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악인이 많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야 그나마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셔서 또 돌아오셔야 될 분들이니 얼마나 환난과 풍파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사실 성도의 인생일 텐데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도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악한 도비아에게 유다의 귀족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를 보여줘요. 참 미들이 하나 없지 또 이제 대세가 선한 사람들의 어떤 것만도 아니라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이 고발합니다. 17절 이유를 한번 보시자고요.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에게 이르렀으니 아마 뭔가 권력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나 보죠. 그러니 사람들이 따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당대의 유다 백성들 중에서 권력 있는 자들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요.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 거룩히 분연히 일어서야 될 그런 백성들의 나라에 또 악인들과 결속하는 자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선행이 아닌 건데도 그가 참 선하다고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7에서 19절의 말씀은 악한 선지자들, 밀정으로 행동했던 제사장들 외에도 또 다른 느헤미야를 향한 적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음을, 그들과 결탁한 권력 있는 자들이 많았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단시간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주를 바르게 믿는 자들의 기도와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담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워하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61편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를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연합의 비유 중에 가장 최고의 비유가 있다면 신랑과 신부의 비유일 것인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또 비유해 주시잖아요. 신랑은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내가 신랑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한두 달 잘 겸비하고 섰다가 주님께 감사하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전도의 행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종독초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고 교회로 또 예수님께 초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악한 영의 공격이 없게 해달라고 성전 건축도 우리의 예배도 새가족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은혜의 행렬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불꽃도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충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존귀한 것들로 말씀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악한 자들이 방해하였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용도 변경 승인권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의 또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준공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좇아서 나아가오니 성령 말씀 진리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전도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